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30장 본문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서원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여자의 그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여자 중에 이제 결혼한 여자의 그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서원한 것과 결심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녀가 만약에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의 권위는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녀의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면 그녀는 이제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파기될 수 있다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혼한 여자가 이제 서원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그 서약의 이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편이 그 그녀의 서약을 듣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6절에서 8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여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과부가 되거나 이혼당한 상태가 되면 그 서원을 다 지켜야 함을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5절에서는 그 결혼한 여자에 대한 서원에 대한 말씀을 또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하거나 결심을 하면 그 서원은 남편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한 것을 듣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 그 아내는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또 무효가 되고 파기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그 서원이 남편의 그 권위의 결정 아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하면은 또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서원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주어집니다. 그 서원을 이제 아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한 안에 남편이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서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효화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인상이 조금 찌푸려지면서 좀 호흡이 빨라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 입술을 굳게 다물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면 여성과 남성의 이런 차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에 따른 그 건의가 아버지와 남편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이면서 또 남편이면서 남자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럴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 여자라는 그 신분은, 인식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아예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배경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여자를 존중하지 못한 사회가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결코 올바른 시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시대와 그 사회의 문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회와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하게 존중받고 아이들이 존중받는 지금 현재 이 사회는 그러면 반성경적일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같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현대에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나 성경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문화의 배경에 맞게 그때 말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 남자의 권위로 여자의 그 서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권위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예를 들어봅니다. 이 가정의 믿음의 장소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네, 이래도 남편이란 말은 못 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누가 가장 존중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존중받는 공동체입니다. 대기업 회장, 또 뭐 하버드 박사가 여기서 공동체에서 가장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인정받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이 근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는 다 이렇게 계급장을 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은 존재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남자의 권위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서원을 모두가 다 했는데 서원을 함부로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하고 나서 파기하고 소홀히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권위 있는 남자, 또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빌려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맹세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하게 되니까 주의해서 서원을 하라고 염려와 당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아까 읽었듯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할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트리지 말고라는 이 표는 벌써 깨트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서원을 파기했던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었던 그 고백을 다시 어떻게 보면 주워 먹는 일들을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분명히 성경에 경솔하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데 경솔하게 말했던 자들이 존재했다고 성경이 오늘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의해서 당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심한 그 서원을 물을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회에 가정에 권위 있는 자, 그 남편과 아버지, 남자를 통해서 그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접근했던 자들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솔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깨트렸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까지 말씀인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부패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율법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고르반이라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형식적인 그 고백들이 만연해 있음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오늘의 30장의 본문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들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같이 들리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서원을 해라, 두 번째 또 서원을 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금하는 내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당시의 배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신약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제 이 앞뒤의 말씀을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서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의 뒤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뒤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서운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그 오용과 남용과 그 악용을 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면 그것들을 해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알아달라고 안 해도 상대가 벌써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의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벌써 상대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반면 내가 알아달라고 자신을 계속 드러내면서 진실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수단으로 어떤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하는 일들은 벌써 상대도 느끼면서 모른 척을 하게 되고 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 서원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실한 태도를 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가정에 권위 있는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신분의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솔하지 않고 또 깨트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될 것은, 어떻게 보면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원을 할 때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서원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뜻에 그 부합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고백이 일치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술로 서원한다고 하고 내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원이라는 명목으로 다 고백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마음 된 그 진실된 고백을 드렸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들이 되었을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그 경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실제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원이라는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 가운데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백을 이뤄가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마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하고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진실된 오늘 고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 뜻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과 진실의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린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열린 전도 초청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했던 그 VIP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가족,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가 있고 또 해외가 있고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배영호 현명자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5월도 성령 충만 주시고 저희 가족 영육 강건케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시간을 드렸고 또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육 간에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서 그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배영호 안수 집사님과 현명자 권사님이 되기를,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